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씨를 보내주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엄마랑 아빠랑 아가랑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루터기는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제발 성전에 오지 말라,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역겹다, 나는 얼굴을 돌리겠다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고, 예물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 사람들은 무감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역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씨, 말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천사들을 신비한 환상으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은 듣고 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소망의 삶의 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의 부모의 삶의 소망, 믿음의 부모의 삶의 힘의 근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영광을 듣고 보게 되는 영아부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막 놀라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놀람과 두려움으로 오히려 절망하게 됩니다. 복음은 기쁨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슬퍼하고 절망해야 합니다. 이 슬픔과 절망이 먼저가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의 죄와 부정함에 우리는 오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감사와 기쁨으로 넘칠 때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아도 이 은혜의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을 양육하실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역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대답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자기의 생을 바꿀 만큼 분명하고 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음성에 응답하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사야가 할 당시의 이사야의 사역에는 눈에 보이는 사역의 결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사야는 므낫셋 왕에 의해 몸이 둘로 나뉘어서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감당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자리까지도 감당케 하는 강력한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며 어느 곳에서나 이 음성에 응답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음성은 더 진지합니다. 그 자리가 영아부 교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면 죽어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고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